네,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아침 7시까지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1610만 8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코로나가 멈출 수 있게 기도하고 방역을 잘 해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2차 유행이 오면 교회도 또 우리 아이 자녀들의 그 미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는 교회협의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8월 1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하고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좀 쉬면서 건강을 좀 돌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대 담임 목사이신 정인택 목사님 비전이 투투투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대형교회 그리고 극동 선교재단 그 다음에 두 명의 수석 목사 다 이제 세팅이 됐고요. 이제 두 교회 사무국장 그리고 재단 사무국장 세웠는데 2달 전에 극동 사도재단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덕수 전도사님이 선임이 되셨고 오늘 교회협의회가 있는데 오늘 교회협의회에서 대흥교회 사무국장이 세워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인택 목사님의 투투투 비전의 팀 조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TF팀이 이제 세워졌는데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이분들이 교회 규정, 교회 조직을 이제 미래 세대에 맞게 조금 변형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TF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대형교회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TF팀, 규정 TF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 강해가 시작되는데 한 달 뒤에 호세아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입니다.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오신 분이셨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미국 총영사관, 미국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이제 폐쇄가 되고 서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도부가 이번에 그 중국의 한 소식통이 말하기를 중국의 지도부가 트럼프 재선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싫어할 줄 알았는데 기대한답니다.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한 번만 더 망가뜨려 주면 이제 자신들의 100년 마라톤 전략이 성취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중국은 1949년 공산당이 지금 정권을 잡은 이후에 2049년까지 100년 마라톤 전략을 세웠어요. 모든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정치, 경제, 군사력, 과학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게 중국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만 더 미국을 망가뜨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만일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시대를 살았으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기원전 8세기 말에 아시리아가 세계 제국으로 크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종교적 위선과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가 세계 대제국으로 계속 번성해가는 8세기 말에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보내고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어요. 좀 더 확대하시면 그래도 안 보이지만 이제 보이네요. 그래서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주전 8세기 말에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정권 말기부터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때까지 30년 동안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정권을 잡았을 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황금의 시대를 만들어낸 왕이에요. 무려 41년 장기 집권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외교, 경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번영기를 누려요. 강력한 그 정치 리더십을 가지고 경제적 부를 일구어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정복한 영토가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에 정복했던 영토까지 확장을 해요. 다시 영토 정복을 해냅니다. 이렇게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연출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가진 자와 빼앗긴 자의 양극화가 심해져 가요. 그래서 그 사회에는 온갖 부조리와 그리고 탐욕과 뇌물과 불의와 그리고 불공정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번영의 시대였지만 가장 추악하고 범죄의 시대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신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41년 장기 집권하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요. 그 뒤에 6명의 왕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계속해서 왕정 시대를 연출해 가는데 평균 임기가 2년이 채 못 됩니다. 6명 중에 4명은 쿠데타로 암살을 당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입니다. 종교 상황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한국하고 똑같아요. 남한과 북한의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가 10개 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세워졌는데 이 10개 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을 차단시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가짜 하나님, 가짜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시대를 열어요. 가짜 하나님, 가짜 성전, 가짜 절기를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태어나기를 우상 숭배로 태어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제7대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예요? 시돈 왕의 딸,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세벨이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합이 지배하는 22년 동안에 북이스라엘 땅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땅으로 바뀝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하나님을 그 여호와 신앙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우리는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어요.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참 여호와다. 그래서 만일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써 응답을 하셨어요. 이제 누가 하나님입니까?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북이스라엘은 혼합 종교예요. 바알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그렇게 엘리야가 선포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알 숭배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걸 더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호와 신앙은 언약 신앙이에요. 신명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고 농사의 수확을 풍요롭게 얻게 하고 모든 물질적 부를 더해주고 건강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게 바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비와 풍성한 그 풍요로운 추수를 주려면 언약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만일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종교는요, 언약 신앙이 아니라 제의 신앙입니다. 제의가 뭐예요?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바알이 응답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의 중계동에서 자라났는데 그때 중계동이 판자촌이었어요. 철거한 사람들이 그 집단을 이루고 산 그런 동네였었는데 그 중계동에 남묘 호랑객교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주문을 외워요. 남묘 호랑객교, 남묘 호랑객교. 그냥 죽자사자 주문을 외웁니다. 그걸 몇 시간 동안 누가 더 오래 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오래 주문을 외울수록 복이 온다고 믿었어요. 이게 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언약신앙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바알 종교가 이렇게 제의신앙이니까 그게 더 믿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데 그들의 농사에 도움을 주는 그 신이라고 바알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링컨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명의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두 분이십니다. 이혼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처음 어머니가 그 낸시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이셨는데 그 가난 속에서 그 링컨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에게 많은 재산 그리고 넓은 땅, 좋은 환경, 아무것도 너에게 남겨주지 못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때 묻은 오래된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서 이 성경책을 너의 인생의 보배로 여겨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내 인생의 보배로 여겨라. 그래서 링컨이 그때부터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새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새어머니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근데 링컨의 아버지는 링컨이 그냥 농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링컨이 매일 책을 읽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을 자꾸 그
장작을 패고 밭을 갈고 농사일을 시켰는데 그때마다 그 어머니 사라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머니 그 낸시가 링컨을 키운 것처럼 내가 아들을 키우고 싶으니까 아들한테 왜 책을 읽냐고 얘기하지 마라. 성경을 읽게 하고 책을 읽게 그냥 둬라. 어머니가 그의 생모가 아들을 키웠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으니까 제발 협조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아무 말 안 하게 돼요. 링컨이 나중에 자서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두 명의 어머니 사라와 낸시, 이분들이 나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책을 읽는 습관,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언약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에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가 오고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호세아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호세아서가 이제 1장에서 14장까지 그 호세아 예언을 담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어떤 책일까?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양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호세아서는 법정 고소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죄를 고발하는 형식이에요. 1장 그리고 그 2장, 4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법정 고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발인이시고 동시에 재판관이 되시고 최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검사, 판사 역할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언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 4장에서 11장, 12장에서 13장 이렇게 호세아서를 크게 3등분을 해요. 이 세 예언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남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구성 요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인격성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이 호세아 전체의 중심 구절입니다.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원하고 원하노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제사가 아니라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긍휼. 사람에 대한 자비.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번제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내적 지식을 더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와 양이나 염소의 희생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내적 지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로 인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사회는 부도덕함과 양심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삶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 지금도 전 세계에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이번에 카이스트의 서용석 교수님이, 이분은 사회학자요 미래학자이십니다. 예장통합의 그 GMS 선교본부에서 주관하는 총회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이분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을 이 와일드 카드라고 그러셨습니다. 와일드 카드가 뭡니까? 전 세계인에게 어떤 충격과 시대적 변화와 지금까지 가치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어떤 중대한 사건을 와일드 카드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9.11 테러예요. 9.11 테러로 인하여 전 세계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도 이 시대에 와일드 카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사회적 충격,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마셜 맥루한 박사가,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한 박사가 그 제시한 테트라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테트라드 이론은 어떤 미디어가 어느 사회에서 어떤 현상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현상을 진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회복이 어느 순간 막히면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2G폰 시대하고 스마트폰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흑백 TV 시대하고 칼라 TV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강화, 진부함, 회복, 변형 4개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강화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의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는 건물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 강화가 됐어요. 뭐가 강화가 됐습니까? 네트워크가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온라인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교인들을 돌보는 새로운 신방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네트워킹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건물로서의 이 시스템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더 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에 좋은 자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최희돈 목사님이 영상과 방송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 시스템이 강화가 돼야 돼요. 이제는 진부해질 겁니다. 뭐가 진부해져요? 그동안의 건물 중심, 사제 중심, 기복주의 신앙은 진부해질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확산의 범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인식이 잘못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영석 교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취직하지 못하는 인력이, 그 젊은이들이 100만, 150만, 160만을 넘어섰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점차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가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형 집내교회도 코로나19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예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인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을 내리세요. 1장 1절에 보시면 당시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 왕들입니다. 남유다 왕은요 4명이나 언급을 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호세아가 앞으로 선지자로 사역하게 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 명의 왕만 언급합니다. 누구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한 사람만 나와요. 근데 유다의 4명의 왕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6명의 왕이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4명은 구테타로 암살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더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요 뒤죽박죽입니다.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정권을 빼앗고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한 사람 여로보암 2세만 호세아 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8세기 말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보내서 책망하셨어요.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책을 남긴, 선지서를 남긴 문서 선교사 중에 북왕국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사역한 사람은 호세아밖에 없어요. 자, 1장 2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 호세아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충격적인 예언을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음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창녀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맞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로 하여금 거룩한 종에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이거는 환상이다, 비유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호세아 1장, 2장, 3장에 보면 호세아에게 사실이에요. 호세아는 실제로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창녀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어느 신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계신데, 만일에 신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목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장녀랑 결혼해라, 순종했을까요? 부모님은 찬성하셨을까요? 대흥침례교회는 목사로 신목사를 인정했을까요? 이계성 목사가 만일에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계성 목사한테 나타나셔서 너는 장녀랑 결혼해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세대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음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계성 목사는 순종했을까요? 어머니 전도사님은 받아들이셨을까요? 우리는 부목사로 인정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안 하시는 거는 허락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행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 베리트라는 말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된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다른 남자에게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에게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어떤 죄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뭘 아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음란해져서 그 땅의 이방신들, 우상을 섬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버릴 것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에스겔 23장 3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 이방 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고멜, 창녀 고멜하고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요. 음란한 자식의 이름이 이스르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함미.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슨 자식 이름을 저렇게 졌나? 이스라엘은 학교에 가서도 이스라엘 그러면 애들이 키득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한 번 더 쳐다봤을 겁니다. 네 이름 맞냐고. 그리고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은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무슨 뜻이에요?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 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기를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그런데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세 아이들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그 심판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는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 엄마는 창녀, 태어난 아이들은 이름이 이스라엘, 로함미, 로루하마. 왜 아이들이 이런 불행한 이름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되나요? 호세아의 세 남매만 불행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큰일 났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돼요. 왜냐하면 18대부터 이 금지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계속 막혔다가 이번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돼요. 이번에 진평현 반대하는 기독교 교단과 단체 498개가 연합해서 이번에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정말 불행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간의 본성의 질서, 자연의 질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2016년도에 뉴욕주에서 이 성에 대한 31가지 성을 입법화했습니다.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성이 31가지예요. 뭐 젠더 퀴어, 젠더 플루이드 해가지고 성을 31가지 모든 성을 다 인정을 하고 만일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25만 달러, 한 2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저도 3남매를 뒀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아들이 진지하게 저한테 와서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 여자입니다. 이러면
제가 만일에 안 돼 이러면 25만 달러 벌금을 내야 돼요. 뉴욕주에 살면. 그러면 저는요, 아들 하나 딸도 일남 이녀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요 3녀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딸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이제부터 우리 남자 할 거예요 이러면요, 저는요 일남 이녀의 아버지가 아니라 삼형제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대흥 침례교회 총여성교회 회장이 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분이 나 여자야 이러고 여성교회에 가입을 하고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분이 회장으로 당선되면 대흥 침례교회 총여성교회 회장이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정인택 목사님이 그거 안 되는데 말 한마디 하면 25만 달러 벌금을 내요.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아이가 수련회 가서 남자아이들만 자는데 여자아이 몇 명이 섞어 잡니다. 그 여자아이들은 누구예요? 난 남자야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다 무너져 버리는. 호세아의 이 세 아들 이스라엘, 그리고 세 남매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그들은요 평생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름으로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의 스캔들은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놨을 겁니다. 지금 한국의 공직자의 성 스캔들로 인하여 이 언론에서 계속 진영이 나뉘어지고 서로 두둔하고 서로 공격하는데, 만일에 선지자가 이 창녀하고 결혼했다, 그게 연일 신문에서 TV에서 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저런 게 무슨 선지자냐,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온갖 악플이 다 달렸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의 결혼과 호세아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호세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처럼 살아야 돼요.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돼야 합니다. 선지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3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가서 시장에 가서 이스라엘은 통짜 옷에다가 허리에 띠를 띄었잖아요. 배로 만든 띠를 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묻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는 데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KTX가 있어요, 무슨 대한항공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자가용이 있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왕복 900km입니다. 그 배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묻기 위해서 900km를 가요. 그리고 며칠 있다 하나님이 다시 가서 배띠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다시 900km를 가서 그 배띠를 가져와요. 그 배띠가 강가에 묻었기 때문에 다 썩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시키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이게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예언의 상징적 행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가면 예레미야를 결혼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임박한 유다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쪽 선지자는 창녀하고 결혼하고 또 다른 선지자는 결혼하지 못하고, 예레미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호세아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상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개인의 포부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율성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교회에 의존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사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신앙의 자율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에 유쾌함의 기술이라는 책을 그 의사 한 분이, 의사이면 뇌과학자이신 그 닥터 앤서니가 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지금 한 20년 전에, 20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전에 그 듀크 신학대학의 커플 앤지와 펄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 책에 실었어요. 앤지와 펄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들이 어느 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말씀을 읽고 서로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 내 이웃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내 이웃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앤지가 펄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됐어요. 내 이웃은 과연 누굴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앤지와 펄스 두 사람이 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짐을 싸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흑인들의 할렘과 그 리치몬드 철치 힐에 아주 흑인들이 모여 사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가난과 그 저주받은 도시 귀퉁이가 있었는데 이 앤지와 펄스 두 사람이 거기에로 이사를 갑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두 사람이 스스로 결단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그 할렘가로 이사를 가요. 펄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할렘가의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농구를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농구를 얼마나 좋아해요. 흑인 아이들이 농구를 정말 좋아하니까. 그래서 농구로 아이들이 모여드니까 아이들 간식을 주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 그 숙제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애프터 스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앤지하고 펄스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자기 집을 개방을 합니다. 집을 개방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집을 개방하고 처음에 15명의 아이들을 애프터 스쿨을 숙제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할렘가에 있는 흑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겁니다. 백인 두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범죄자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들을 싫어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자식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마음을 열은 거예요. 다 열은 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을 사복 경찰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아이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어서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그것을 자기의 온몸으로 삶으로 실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이고 그리고 마침내 2002년도에 비영리 단체인 차트가 설립이 됐어요. CHAT. 지금 이 비영리 단체는 지금 상주 직원만 45명. 이 단체 운영비, 후원비 말고 운영비만 29억. 그렇게 25억 큰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치몬드 철치 힐이 백인들이 가기 어려운 그런 저주받은 도시, 흑인들의 그 고통스러운 도시의 한 모습이었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리치몬드 철치 힐이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선지자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실천적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큰 소리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주기도문대로 대한민국을 세워 주십시오. 주기도문대로 한국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주기도문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대형 침례교회가 네트워크 사역이 강화가 되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에 개척교회들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대형 침례교회가 사회적 자본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주님, 대형 침례교회가 이 시대에 선지자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선지자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신앙의 용기와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사회적 자본이 커지는 교회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공정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 그들의 이웃이 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갇혀진 신앙을 공유해 주시고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교회의 공공성을 키우고 사회적 자본을 키워가는 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형 침례교회를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이 저희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사회적 자본이 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주막에 데려가고 치료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개척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대응 침례 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일부라도 팔아서 그들을 돕고 섬길 줄 아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